자, 법순종 지공입니다. 인류 역사상 영혼을 중심으로 신과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유일무이한 참된 종교, 참된 신앙, 법순종입니다. 자, 오늘은 육조스님의 가르침 단경 가운데 21분 서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해 놓은 걸 살펴보겠습니다. 서방의 아미타불. 자, 위사군이 예배하며 또 물었다. 제자가 보니 선인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날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 주소서. 이렇게 물었어요. 다 종교마다 신이 있고 그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죽은 후에 그곳에 난다. 그게 이제 종교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죽고 나서 그런 데가 없다 그러면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지. 뭔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이 신의 세계에 가지. 뭔가 마음이 갑니까? 뭔가 마음은 그대로 4대 5원이고 흩어져 버리니까. 그 종교는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뭔가 마음을 따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종교가 이제 맛이 완전히 가버리고 끝장이 났어요. 모든 종교 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진리와 신과 그 세계를 제가 10개의 경에 한글로 쭉 이렇게 읊어놨어요. 대사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사구는 들으라. 해능이 말하여 주리라. 세종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서방 정토회로 인도하여 교화에 말씀하셨느니라. 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멀다 하고 가깝다 하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니라. 사람에는 자연이 두 가지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곳에 나려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살아서 그 마음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정해진다는 뜻이지요. 마음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런데 그 사후세계 가는 것은 내 영혼이 가는 것이야. 근데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영혼이 갖고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내 영혼이 갖고 있는 마음은 내가 태어날 때 본래 갖고 있던 마음 플러스 살아가면서 이 뭔가 마음에 이것이 어떤 마음이 내 영혼에 스며들었는가 하는 거, 그지요?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했을 때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전생의 의식이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게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가진 마음 중에 내 영혼에 스며든 마음은 금생의 의식이라. 그래서 전생의식 플러스 금생의식이 청정해야 극락에 간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살았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내 영혼에 스며드느냐? 두 가지.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과
그 다음에 강한 충격을 준 마음, 트라우마 같은 거, 이 두 가지가 내 영혼에 스며든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 마음을 없게 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른 마음들, 그거를 없게 하고, 공이죠. 빌공자. 그 다음에 살았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복되거나 강하게 이렇게 집착으로 가진 마음은 내 영혼에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요 부분도 깨끗이 하고 이래야지 극락에 날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출생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욕망으로 남아있는 한은 금생에 내 표면적인 마음만 깨끗하게 한다고 죽고 나면은 저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뭐냐? 뭐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신의 세계에는 신적인 존재들만 있게 되니까 각 세계마다 그 동일한 수준의 존재들만 모여있지 섞여있지 않습니다. 악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극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 이 세계도 역시 죽고 나서 이 세계에 머무는 것도 이 세계에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을 사후에도 내 영혼이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머무는 것이고, 그 지옥에 가 있는 존재들, 각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들이 모여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존대. 그러면은, 수행이 뭐다?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깨부수는 것, 탐진치를 깨부수어야 되고, 그죠? 일단 내 영혼이 갖고 나온 마음. 그래서 천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한 부모 밑에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그 영혼이 다 개별체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왜 죽고 나서 모두 극락에 못 가느냐? 평생 부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는데 내 영혼이 이게 갖고 있는 욕망을 못 깨뜨려서 그런 거라. 그럼 수행은 뭐다? 내 표면적인 이 마음만 어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뚫고 들어가 가지고 내 영혼이 청정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수행이고 이 목적이 참선이라. 그래서 그 화두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내 영혼의 욕망을 몽땅 깨뜨려 버리는 거라. 그래서 해답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께끼가 아니니까. 내 영혼의 욕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려가 그때 무아라. 그때 부처님의 극락, 신의 극락이 비로소 눈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고 했지. 마음이 깨끗함에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극락에 가려는 욕망을 가지고서는 못 간다는 얘기야. 그 욕망도 역시 인간의 욕망이야. 왜? 극락은 인간 영혼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거든. 그래서 선사들이 극락에 가려고 노력해라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 욕망을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 땅에 머무르게 되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마음과 내 육신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사후세계를 결정한다. 그럼 뭐 사후세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끊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어디 가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는 것. 그럼 극락이 멀다 가깝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극락이 멀다 하면은 내 영혼의 욕망과 내 육신의 이 마음들이 그만큼 많고 두터워 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 청정한 자리에 도달하는 게 아주 어려우면은 극락이 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얕아. 내 영혼의 욕망을 이제 거의 다 깨뜨려 가. 그리고 내 마음도 이 세계 일체 집착이 없이 자비심만으로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다? 극락이 가깝다. 그죠? 그런데 근원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생명체의 그 영혼은 극락을 이미 품고 있다. 왜? 내 영혼이 극락에 있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어, 이미.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은 저기 밖에 저기 서방 극락 정토가 있어, 실제로. 그럼 그 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서방 극락 정토를 내 안에 담아놨으면 내 안에 나와 같이 있으면 거리라는 게 없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멀다 가깝다 하는 것도 없어진다. 다만 멀다 가깝다 하는 것은 하근기자들을 위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 그래서 내 마음의 극락을 드러내야지 극락과의 거리가 없어지면서 이 몸이 그대로 극락 정토가 되고 이 마음은 극락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극락이 있어, 이미. 누구나 다 있어. 악인도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극락과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든 뭐다? 그 자리가 극락이 되지, 나한테는. 그래서 불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나서 극락의 신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오는 것도 없어. 내가 어디에 있건 내 마음대로 어디에 우주 어디에 있건 이 세계에 있건 내 있는 자리가 나한테는 극락이 되게끔 내 마음의 극락을 드러내 버리게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극락을 품고 있으니까 드러내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지.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는데 있는 거를 못 찾았으니까 맨날 없이 지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천도는 뭐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는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극락에 있어도 되고 이 세계에 있어도 되고 천도라는 거는 극락 부처님 신의 세계와 이 세계 경계를 없애가지고 자유로이 오고 가게 하고 어디에 있으려고 할 때 어디에 마음대로 있고 있을 수 있게 되고 그 자리는 항상 극락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천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상님을 극락으로 천도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극락에만 계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 세계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상님을 극락으로 천도하면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힘과 지혜와 복덕으로 이 세계에 와서 후손들을 마음대로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덕이 큰 거야. 천도의 공덕은. 근데 진짜 천도는 신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지. 뭐 형식으로 뭐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극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천도를 시켜줄 수가 있지.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무슨 극락에 보내줘. 극락에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불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진짜, 천도제는 형식이고, 이제, 진짜 천도는 드물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광명을 이 영혼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천도시키는 거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그 변하는 생멸심을 소멸시켜 주는 걸 천도시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니까 그 영혼이 자기 속에 있는 극락을 보게 돼 가지고 저 밖의 극락과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바로 가서 나버린다. 이런 진짜 천도는 진짜 해탈 열반한 그런 존재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해되겠죠? 되죠? 극락이 멀다 가깝다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극락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자기 존재 상태가. 그런 사람은 빨리 참여해가지고 이거 밖으로 향하는 욕망을 거두고 자기 내면의 그 신과 부처님과 극락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불교는 밖의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의 신을 믿는 것도 아니야. 안과 밖이 하나가 돼버리게. 그러니까 공간을 몽땅 모아가지고 한 점으로 만들어버리가 그 세계가 내 세계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삼천 대천 세계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세계가 내 세계가 되게 만드는 거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이 우주에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가르침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게 지구가 다 부서지가 소멸하는 날까지 근원적인 걸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다가가는 것만 있지. 그래서 사이비들은 뭐다? 사이비 종교가 앞으로 엄청 나오는데 중국에서 특히 많이 건너와가 뭐 피를 많이 볼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이 사이비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데 다 넘어가. 그래서 네 마음속에 극락이 있다. 네가 있는 자리가 극락이다. 네가 부처다. 이걸 전제로 설법하지 않는 종교는 전부 사입이다. 지구에서. 전부 사입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속아 넘어가서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원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육조 스님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해탈 스님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 그런데 부처님이래 모든 해탈 성불한 법맥을 이어온 스님이나 큰 스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자기 존재가 다 그렇게 된 분들이니까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니? 더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가 따져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실제 자기 존재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다 맞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능스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70억 인구 중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 진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무소유니 뭐 집착을 가지지 말라느니 뭐 이런 거는 뭐다?
전부 근원적으로 내 영혼이 그 욕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의 욕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육신통 중에 누진통이 있잖아. 모든 번뇌망상이 다해가 사라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는, 그게 최고의 신통이라고 하는 게 누진통인가 뭐 그래. 그게 이제 자기 영혼의 욕망까지 근원적으로 다 소멸되면 안에서 새로운 번뇌망상이 나올 근원이 없어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번뇌망상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게 해탈 열반 상태거든. 그래서 깨친 사람은 뭘 깨쳤다면, 내가 부처구나. 내가 극락을 이미 갖고 있구나. 이걸 실제로 보고 알았다는 얘기죠. 보고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런 존재로 화해가지고 불생불멸이 됐을 때 이제 깨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뭐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외에 할 거 없어. 사구나 동쪽 사람일지라도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쪽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극락에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다 한 가지니라. 그러니까 일체 생명이 다 이렇게 극락을 품고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마음에 깨끗이 안음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다는 말은 멀다 안 멀다 기준에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멀지 않다는 표현은 멀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깨끗이 아니한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이게 생각이,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게 생겨나면은 염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박을 제거하면 곧 신만리를 가고, 팔사가 없으면 곧 팔천리를 지난 것이다. 시박, 10가지 죄악, 그리고 8가지 나쁜 삿된 거, 이게 없으면 이제 거리상으로 팔천리를 지난 것이다. 다만 곧은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 곧은 마음이라 깨끗한 마음이라 같은 마음이에요. 사구나 다만 10선을 행하라. 10가지 선을 행하라. 10가지 선이 뭔지 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10가지 100가지 정해놓고 그래. 골치 아프게. 왜 그러냐? 마음이 진정으로 깨끗해지면 행하는 것마다 선이 돼. 왜? 악을 행할 이유가 없고, 자기 욕망이 없는데 악을 행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니까 하는 것마다 선이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는 것마다 선이고,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과 악을 따지가면서 선을 행하고, 마음이 아주 지저분한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악이야. 상대와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고 이 시간과 공간을 오염시키니까. 마치 그릇이 지저분하면 뭘 담아도 지저분해지는 것과 똑같지 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선악 따질 것도 없어. 하는 것마다 선이 돼. 그래서 복을 창출하고 서로에게 좋은 거를 자꾸 생산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하면은 이치대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상대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게 저절로 도움이 되고 잘해주는 게 된다. 이게 이제 무의 자연에 따른 도를 행하는 거라. 그거는 마음이 깨끗해야만 가능하다.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 그죠?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은 내가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준다. 뭐 그렇게 이제 아미타경에 표현이 나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 자기가 악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없을 수가 있나? 악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부처님 와서 맞이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극락에 가는 데는 실제로 예를 들면 인간 영혼인데 내가 인간 영혼이야 아직 극락에 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영혼의 힘입니다. 극락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영역이 약하면은 극락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극락 가고 싶은 분들은 뭐 해라? 영혼의 힘을 극대로 키워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 닦는 현재 종교 수준으로는 영혼의 힘과는 전혀 무관하다. 양이 멀리까지 갈 수 있겠어? 늑대가 멀리까지 갈 수 있겠어? 그지요? 그 순하고 어지러 봐야 힘이 약해가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순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플러스 극락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참선을 포함해서 모든 수행의 근원은 영역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 우주에 어떤 마든지 나한테 못 달라들고 자유자재할 거 아니나? 힘이 없는 자유자재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천수에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평생 해봐야 영혼의 힘이 조금 더 안 키워지는 이유는 영혼을 대상으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건 관념적인 거고 실제로 말이야.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서방 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요. 봐.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친다는 것은 자기와 모든 대상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로 이루어진 부처라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인데 그러면 극락 못 보겠어. 그 보이면 그걸로 가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부처가 됐는데 인간 영혼의 힘같이 약할까? 마음대로지. 제가 이 귀신을 이렇게 직접 극락에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우리 신과 부처님이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극락에 데려다 보내줄 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해가지고 많은 귀신들을 극락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왜 극락에 가야 되는가? 나는 우리 법선종은 모두 죽으면 무조건 극락에 가야 된다. 왜? 극락에 가 있다가 다시 환생하면은 아주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지고 힘과 지혜와 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 인간 세상에 전부 덕이 된다. 만약에 죽고 나서 전부 다 극락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이 세계가 극락이 된다.
그래서 극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만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온다. 인간 세상에 복을 주러. 우리 법선종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시 온다. 컴백. 극락에 가서 좋은 걸 잔뜩 짊어지고 다시 와서 인간 세상에 퍼뜨려 준다. 저는 극락에 영원히 살고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극락에 이런 귀신을 안 데려다 줘요. 인간 세상에 무슨 덕이 돼, 그게? 만약 동교의 큰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연부를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여기에 연부를 조금 폄하시켜 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평생을 하면은 업이 거의 소멸이 돼가지고 극락에 쉽게 다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연불과 기도를 연불하고 기도 한 두 가지만 가지고 정진을 평생 제대로만 하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질 못해. 그 연불 여기 스님이 이렇게 해놨다고 연불이 별 거 아니네. 연불해봐야 극락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연불을 한단 말이야. 불교가 막 융성해지면서 초창기에. 근데 그 연불은 보면은 이게 도노한 스님이 보면은 이거는 중생이 지 욕망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제잘제잘 거리는 잡소리를 밖에 안 들리거든, 실제로. 그래서 연불만 제대로 해도 극락왕생이 가능합니다. 왜? 그 연불로 자기 영혼의 업과 욕망을 완전히 깨뜨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연불하는 걸 자기 육신의 욕망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평생 연불해도 극락에 대부분 못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지. 순수한 연불을 해봐. 왜 극락에 못 가? 그 하찮은 뱀도 100년 동안 연불을 들으면은 그 업을 벗고 인간으로 인도 환생하는데 인간이 뭐 극락 못 갈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극락에 갈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짐승은 그게 안 돼. 그리고 사람하고 짐승의 근원적인 차이를 보면 된단 말이요. 그 여기는 이제 선을 중심으로 서놨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위주로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말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연불도 수행으로 하고 기도도 수행으로 하면은 충분히 극락왕생합니다. 불교에서 극락왕생한다는 거는 내가 인간 영혼으로서 극락에 가서 지금 금생의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극락입니다. 저기 도솔천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은 인간 영혼의 탈을 벗지 않고도 머무는 곳인데 극락은 들어가면은 인간 영혼 껍데기는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런 모습으로 극락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핀트가 어긋나니까 평생 연불해도 극락하고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 부모님이든 무슨 귀신이든 천도를 시켰다. 그럼 그 귀신은 부처가 되어 있지. 그 우주에서 영원히 소멸된 거야.
그래야 극락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알던 어머니가 어머니 모습으로 극락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으로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인연이 영원히 끊어지잖아. 왜? 인연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맺어놓은 건데 상대가 부처로 화해버렸으니까 인연이 근원적으로 영원히 끊어지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원한영은 그렇게 해야 인연이 영원히 끊어지지. 뭐 어디 좀 잠깐 보내봐야 다음 날로 금방 달라붙어. 인연법의 힘 때문에. 되지도 않아.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렇게 그 존재가 우주에서 영원히 소멸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자유를 얻지. 그 대상으로부터. 그 원한 맺힌 귀신으로부터. 그래서 극락에서는 어떻게 만난다? 부처와 부처로서 만나지. 이 세계에서는 욕망 덩어리와 욕망 덩어리로 만나고 업 덩어리와 업 덩어리로 만나. 그 어찌 행복하겠어, 상대와 결합해서. 그리고 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해능이 사군을 위하여 서쪽 나라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사군은 보기를 바라는가. 극락을 눈앞에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위사군이 예배하면 말했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하필 가서 나겠습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 서쪽 나라를 보여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져라. 보여준다고 해놓고 이제 흩어지래. 모인 사람 보고. 대중들은 놀라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으라. 세상 사람의 자기 색신은 성이요. 눈, 귀, 코, 혀, 몸은 곧 성의 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의 문이 있다. 안입이 설신을 말한 거죠. 마음은 곧 땅이요. 성품은 곧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감에 왕은 없느니라. 성품이 있음에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감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 성품은 뭘 얘기하냐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감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시체대가 썩잖아. 영혼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 극락을 보는 성품은 뭐다? 내 영혼이 보는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조 해능 스님이 저도 귀신한테 극락을 보여주잖아. 때때로 필요할 때. 그러면 귀신이 보고 놀라가지고 원한 같은 거 싹 입고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내주는데 보여주는데 육안에 보이지 않아. 자기 영혼은 봐. 그러면 이게 보여준 것이요, 본 것이요, 안 보여준 것이요, 안 본 것이요. 보여줬는데 자기가 본 걸 모르는 거지. 그지? 그 사람들이. 그럼 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영혼이 육안과 겹쳐가지고 영혼이 보는 게 육안에도 비춰야지. 그때가 뭐냐 하면은 천안통이야. 그러니까 건강경에 말한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이렇게 육안으로 하나로 모여져가 같이 보였을 때 영혼이 보는 거든 육안이 보는 거든 다 항상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눈 있으면 보라, 뭐 귀 있는 자 들으라. 이게 천안통을 얘기하는 거야. 천이통을. 예수님은 안단 말이야. 왜냐, 뭐 진리를 깨친 분인데 불교가 진리인데 그 불교 내용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다 따와가 얘기하신 거야. 예수님 가르침은. 성경에는 예수님 가르침 다 불교의 기본 교육, 기본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몸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마음이 있잖아. 그 얘기야. 이 영혼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3살짜리 애도 알아듣는데
이게 불교에서 영원한 용어를 안 쓰고 실내용은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성품 뭐 이래 버리니까 그럼 극락은 물질로 이루어졌나? 신의 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가 먹고 사고 똥 사고 똑같나? 그러면 이 세계가 똑같겠네. 맨날 영양 보충해 줘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영혼 차원에서 가르침인데 이게 이제 너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마음이 어쩌고 저쪽에가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이제 영혼 차원을 보게끔 이게 가르치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두 단계야. 먼저 인간이 되라야. 짐승과 대비해서 의식주에만 매달리는 존재 말고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돼야 영혼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이 영혼 차원에 전개된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그 얘기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전부 영혼 차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불자가 평생 접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 교과서 배우는 수준이니까 그게 불교인 줄 알아.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자, 봐봐. 자기 영혼이 욕망이 많고 어리석어. 그러면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으로 지내잖아. 그러니까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지.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성품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했어. 그럼 깨닫는 주체는 자기 성품이야. 근데 성품이 생명체냐? 아니야. 자기의 성품, 자기의 영혼이 깨달으면 아 내가 부처구나 하고 자기 부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얻게 되면 이 말이거든. 중생으로 지내다가 곧 부처인데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이지만 곧 동시에 부처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쉽지 않아. 자비는 곧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부처님들 전부 이렇게 실체로 계시는 분인데 영혼도 마음이라고 해놓으니까 뭐 관음보살, 세지보살도 이게 실제로 이게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성품으로 비유한 무슨 신화의 신처럼 여겨. 그게 아니고 자비는 곧 관음이요 하는 거는 자비심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희사는 세지, 대세지 보살 부르며 능이 깨끗하면 섞가요 평등하고 고듬은 미륵이니라. 그러니까 부처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야. 자기 영혼이 청정해지면. 몸이 어떻게 청정해지나? 내 때가 나오는데 말이 돼? 마음이 어떻게 청정해지나? 청정한 마음이란 건 없어. 그거는 관념적인 표현이지. 마음은 곧 욕망을 근거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청정해져? 인아상은 숨이요. 인상, 아상, 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며 번뇌는 파랑이요.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진로, 때와 먼지는 고기와 자라요. 허망함은 곧 귀신이며 삼독은 곧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곧 짐승이며 십선은 천당이라. 이게 뭐냐면 그 마음에 따라서 이어지는 사후세계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독심이 강하면 지옥에 간다. 근데 지옥에 간다도 안 맞지? 내가 극락을 품고 있는 것처럼 지옥도 품고 있다.
그래서 삼독심이 강해지면 마침내 자기가 품고 있는 지옥이 드러나 버려. 그러면 죽고 나면 그 바로 지옥으로 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드러난 세계가 사후에 자기가 몸담게 되는 세계야.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모든 세계가 극락이 되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극락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지옥을 이렇게 없애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세계에 있든 극락이 되는 상태로, 그러니까 육도 세계와 부처 신의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 어떤 세계에 있든 내 자리가 극락이 되는 내 불성, 신성을 찾도록 하는 게 불교란 말이야. 이 나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거꾸러지고 삿된 마음을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며 번뇌가 없으면 파랑이 없어지고 독해를 제거하면 고기와 용이 없어진다. 자, 이 모든 삼천대천 세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모든 이 영혼 세계가 없어진다. 그럼 실제로 없어지냐면 그게 아니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존재에게는 어떤 세계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울해가 의미가 없어지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든 그 자리가 극락이 되면은 이 세계 저 세계 다르고 분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정강현실, 가상현실 있잖아요. 안방을 이렇게 바닷가 해변으로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들어 놨어. 근데 화장실도 바닷가 해변으로 가상현실을 만들어 놨어. 그럼 내가 안방에 있던 화장실에 있던 안방과 화장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그래, 영혼세계를 가상세계라고 비유해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어디에 가든 항상 해변가가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두고 삼천대천 세계가 공하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는 따지가 내가 극락에 가고 사막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되고 이런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욕망이 없다는 얘기야. 그게 마음이 깨끗해진 거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나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가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광명이 비추어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되고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고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찌 피안에 이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영혼의 욕망으로 뭉쳐진 상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깨지고 그 불성인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의 대광명이 드러나니까 그게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비치니까 이게 육신통이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든 왕인데 뭐 좋은 세계 갈까 나쁜 세계 갈까 그럴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입니다. 뭐 부수고 제거하고 이건 그 실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의 땅 위에 이게 뭐냐면 자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깨달은 성품의 부처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광명이 비추어 실제 빛이거든. 이거 영광이야. 물질 햇빛 광선이 아니고.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이렇게 내 모든 인체 기관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광명이 나와서 이 눈을 통해서 비춰지니까 광명으로 보는 게 돼, 육안이. 그러면 이제 모든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 신과 다 보이니까 이게 이게 천안통.
욕계의 모든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을 부수고 하는 게 실제 부수는 게 아니고 부서지면 가루가 되고 없어지잖아. 나한테는 이제 그렇게 구분해가 따질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이 모든 세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법문을 들은 법자 아래선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시시한 말인데 찬탄하고 그래. 시시한 내용이거든 사실은. 하늘에 사무쳤으니 응당 미혹한 사람도 문득 밝게 볼 수 있었다. 미혹한 사람도 극락이 비쳤다는 얘기야. 아까 극락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 이 말 듣고 왜? 순간 공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영혼이 나와서 극락을 보게 된 거지. 내가 천도시킬 때 항상 그 귀신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가면 좋은 세계를 비춰주잖아.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묵은 원한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게 내가 아미타에서에 써놨잖아. 아미타불 대광명이 비추니까 원한 맺힌 영혼은 나한테 관용을 전해오고 이렇게 귀신이 뒤집어지다. 이거로 내가 아미타에서에 써놨으니까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훨씬 깊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위사군이 예배하며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널리 원하옵니다. 법교의 중생으로 이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일시에 깨쳐지이다. 이렇게 이제 서방 극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해 놓으신 겁니다. 법계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 대우주 법의 굴레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큰 자유가 없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중생, 법계의 중생이라고 그래요. 자, 이 정도면 뭐 불교가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편은 수행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해놨는데, 제가 뭐 보고 다음에 또 여기에 맞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